2020년 9월 13일 주일 오감 예배 말씀과 기도 나눔, 광고 나눔 하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에서 먼저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게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9월 13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이야기 같이 나누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기도 나눔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눔 도서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책인데요. 지금 보여드린 화면의 그림은 스티븐슨이 책을 썼을 때 그 초판으로 나왔던 보물섬의 실제 지도라고 얘기를 하네요. 한번 보시면은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데 꼭 한번 이 나눔 도서는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목은 꿈을 찾는 사람이란 제목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함께 볼 책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하면 누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생각나셔야 돼요. 1850년에 태어나 1894년까지 사신 분이고요. 아버지는 토목 기사였고요. 에든버러 대학을 들어가서 공학을 공부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자퇴 후 법률을 공부했고요. 변호 실습하다가 이야기 쓰는 것을 더 좋아해서 변호사를 하기도 했지만 글 쓰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70년 중반부터 단편 소설과 수필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펴낸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카누를 타면서 여행한 경험이 내륙 항해라는 책으로, 그리고 프랑스 도보 여행을 다녔던 것이 세벤느에서 당나귀와 함께한 여행 등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리고 보물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 보물섬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짐 호킨스가 이 글의 주인공이 되어 어린아이인데 여인숙에 묵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여인숙에 묵고 있던 한 선원이 찾아와 죽자 해적선 선장 플린트의 보물섬 지도를 손에 넣게 됩니다. 보물섬이 숨겨져 있는,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는 섬이 있다는 거죠. 그에게서 보물섬 지도를 넘겨받은 리브시는 친구 존 트렐로리와 함께 보물섬에 가서 보물을 찾기로 결심을 합니다. 트렐로리는 배를 구입하고 항해에 필요한 물자를 사들이며 선장과 선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실버라는 분이 나오는데, 요리사의 그 다리 하나가 없는, 그리고 앵무새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옷이 제독들이 입는 옷을 입은 요리사. 그래서 이 실버라는 인물의 등장과 함께 이후로 모든 영화, 그리고 책, 어떤 곳에든 해적에 대한 묘사는 이 실버에 대한 이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본이 돼서 계속 전달되게 됩니다. 긴 항해 끝에 배가 보물섬에 도착하여 닷을 내리고 정박하게 됩니다. 얼마 안 돼요. 해적들이 총을 쏘며 공격해오자 선장 일행은 이들을 격퇴하죠. 요리사 실버와 5명의 해적들은 보물을 찾아 나섭니다. 이때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짐 호킨스는 사실은 실버는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해적의 또 하나의 두목이었던 거죠. 보물이 묻혀있다고 지도에 표시된 장소에 그들이 도착해보니 이미 보물은 채굴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또한 반전인 거죠. 먼저 실버라는 이가 반전이었고, 그리고 지금 보물이 사라진 것도 또 반전인데,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이 읽기엔 너무나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고, 특히나 글을 읽는 내겐 생생하게 상상력을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보물이 사라진 것은 이 섬에 혼자 살고 있던 벤건이라는 사람이 2달 전에 보물이 묻혀있는 곳을 찾아내어 보물을 자기만 아는 굴 속에 옮겨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브시가 얼마 전에 벤건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무용지물이 된 보물 지도를 실버에게 넘겨주고 통나무집을 떠났던 겁니다.
리브스 일행은 배를 타고 벵건의 굴 근처 해안으로 가서 그가 숨겨놓은 보물을 배에 옮겨 싣습니다. 약삭빠른 실버도 이때 다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못하고 도주한 3명의 해적들을 섬에 남겨두고 배가 영국으로 항해하던 중 잠수 쉬기 위해 잠깐 작은 해만에 닷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실버는 약간의 돈을 챙겨 자취를 감추게 됐는데 이후에 실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귀환한 5명은 보물섬에서 가져온 보화를 골고루 나누어 갖는다는 게 이 보물섬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돼요. 굉장히 흥미롭게 적혀 있는 글이라 여러분이 뭐 책으로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 보물섬 책을 보면서 첫 장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인지 혹시 짐작 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릴 때 어린이 세계 명작 동화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만화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게 보물섬인데 그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가 다 이렇게 상상이 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실버라는 사람, 그리고 짐 호킨스, 그리고 지금 나온 벤건, 이런 사람들의 그 이미지, 그 얼굴, 그리고 그 장면들, 심지어 노래까지도 다 생각이 날 정도로 아주 재밌게 책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되시면 우리 어른들도 한번 보면 너무 좋겠다 싶고요. 오늘은 이 전체적인 보물섬 이야기에 짐 호킨스라는 한 아이를 목적으로 두고, 주제로 두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안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니니,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여기랑 연관이 돼요. 짐 호킨스가 어느 날 럼주를 먹고 있는 한 남자, 한 선원이죠. 한 선원의 궁금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게 보물섬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보물섬의 지도를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살짝 흘려지면서 짐 호킨스라는 어린아이가 이 보물섬에 가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고자 결심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나온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노아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후에 너희 자손의 땅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과거로부터 유래되어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데라가 가졌던 건 뭘까요? 제가 이제 앞으로 결론으로도 말씀드릴 거지만 길이 보였을까요? 아니요. 길이 보인 건 아닌 겁니다. 꿈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첫 번째 결심한 대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던 거죠. 그리고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며느리들이 같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는 장면이 11장 31절. 마치 짐 호킨스가 보물섬 지도가 이야기되는 그 순간에 꿈을 가지고 그곳이 어딘지 모르나 그 지도를 들고 쫓아간 것처럼 데라는 그렇게 출발을 했던 거죠. 그리고 11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데라는 꿈이 있었던 거죠. 무슨 꿈이죠? 가나안으로 가고자. 길을 몰랐어요. 만약 길을 알고 꿈을 꿨다면 하란에 멈출 일이 없었겠죠. 가다 보니 버거운 거죠. 그래서 이 하란에 멈춰서 그는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이곳에서 마무리하는 여정의 꿈을. 왜냐하면 당시에 하란이라는 땅이 가나안보다도 훨씬 더 안락하고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니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하란이라는 것이 생을 마감하기에는 그리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꿈이 실현된 건가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던 그 해에
라고 사람들 보통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시고 날짜 계산을 좀 해보시면 데라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때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그게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란에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있고 가족들이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그 어느 날 데라가 꾸었던 그 꿈이 아브라함의 꿈이 되었던 거죠. 그러고 나선 지금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어딜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짐 호킨스가 보물섬 지도를 들고 출발했던 것처럼 다시금 아브라함에게도 그 보물섬의 지도가 들어왔던 거죠. 그랬더니 이 지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뭐라고요? 길을 알아서? 아니요, 길은 몰라요. 근데 뭘 알아요? 꿈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첫 발을 떠나게 되는데, 다음의 이야기가 연관이 됩니다. 2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복이 뭐예요? 나는 큰 민족이 될 거고 복을 주실 거고 창대하게 될 것이 그 복이도록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었던 거죠. 근데 이 복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게 진짜 복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거죠. 앞서 말씀대로 길을 알까요? 몰라요. 그런데 뭘 알죠? 꿈을 봤기 때문이죠. 그 꿈은 뭐죠? 누군가 나로 말미암아 복받게 될 거라는 꿈을 이제는 꾸게 된 거죠. 그래서 12장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게 왜 강조됐을까요? 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만한 상황일 때라는 거죠. 남들이 다 할 수 있을 때 아브라함이 움직인 게 아니라 남들이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가 출발했더라. 왜? 길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꿈을 보았던 아브라함은 그 꿈을 쫓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75세에 아무도 할 수 모른다는 그곳을 향해 출발했던 거죠. 반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떠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마침내가 강조됐을까? 다음 이 부분하고 연관돼서 보시면 훨씬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음에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더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마침내 이루었다는 거고, 데라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마침내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통점은 둘 다 길을 보았다는, 길은 모른다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 꿈은 보았다지만 길을 모르고 출발했던 두 사람 중에 데라는 길도 모르기에 자기가 선택한 안락한 곳에 멈췄고, 아브라함은 길은 몰랐지만 분명한 꿈이 있었기에 꿈에 도달할 때까지 마침내 최선을 다해 전진했다는 거죠.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정지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만남도, 과정도, 심지어 예배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원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이, 공간이 멈춰버린 듯이 그 모든 것을 정지시켜버린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아무도 길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꿈을 꿔야겠죠. 근데 그 꿈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만일에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봤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멈춰버린 시간을, 멈춰버린 공간을 움직여야겠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일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출발했던 대라는 멈췄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꿈을 줘서 움직였던 아브라함은 끝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가라는 것인가, 내가 가는 것인가. 또 하나, 하나님이 멈추라 한 것인가, 내가 멈춘 것인가. 그 기준을 정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멈춰버린 꿈을 이제는 다시금 시작할 때가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왜? 아무도 꿈꾸지 아니하고 아무도 길이 없다고 말할 때니까. 보물섬에서 짐 호킨스는 실버의 배신을 보며 해적들의 싸움을 보며 멈출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도달했을 때 그의 목적지에는 보물이 있었고 결국에 그 보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꿈꾸게 하시는 그 꿈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길을 찾았는가? 그렇다면 세상 다른 것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길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다면 꿈은 있는가? 그렇다면 그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꿈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그 꿈을 분명히 보았는가? 그러면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길을 보셨나요? 그러면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꿈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꿈을 꿨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꿈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짐합니다. 길을 알아서 가는 건 아니지만 꿈을 보았기에 가는 것이라고. 그 꿈이 여러분에게 보여졌다면 그 꿈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